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세 가지 이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거라사인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으로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거라사인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구해준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유출되는 것이죠.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려주신 다음 그림, 죽은 딸을 살려주신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회당장은 그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고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의 발 아래 엎드린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회당장이 엎드린 장소가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체면도 사회적인 위치도 자존심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딸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체면과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과거의 아나운서 중에 최선규 씨가 있죠.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선규 씨가 20년 전에 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방송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해 20년 전에 벌어들인 연봉이라고 하면 연봉인데 연봉이 2억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가니까 정말로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그 귀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죠. 당시 유치원생이었는데 후진하는 트럭에 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의 심장이 멈추고 하얀 천으로 이미 그를 덮어두게 된 것입니다. 최성규 씨가 도착했을 때 이미 하얀 천으로 덮어뒀어요.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와 있던 아이의 엄마와 할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고 실신 직전인 것이죠. 본인도 병원에 와서 그 광경을 보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것입니다. 이분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인데요. 그냥 단순히 불교 집안이 아니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독실한 그런 불교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혹 저희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덮어두었던 하얀 천을 이렇게 탁 거두는데 들춰보니까 아이가 너무나도 깨끗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고 병원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10분 정도 아이를 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에게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어떻게 됐나 보다. 그런데 아이가 그 순간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놀라서 아이를 안고 간호사에게 막 뛰어가는데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하고 뛰어가는데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드디어 아빠도 실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극률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에 완전히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딸도 위급한 상황이에요.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급하니까 나온 거예요.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큰 풍파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 부는 고난의 바람이 꼭 헛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고난의 바람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큰 고난의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 주인이 따로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주인이 따로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찬송가 373장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이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감옥에 왜 갇힙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갇히게 되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면서 죄를 거부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애구방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세상을 호령하는 그 애구방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감옥이 바로 총리로 가는 하나님의 급행열차였던 것이죠. 이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딸, 외동딸이죠. 그 외동딸이 시름시름 앓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결국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 부는 고난의 바람이 꼭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괴롭지만 이풍랑이 나여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고 이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한 것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며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고난의 이유 또는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이유, 고난의 유익.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죠. 긍휼로 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외동딸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집으로 향하죠. 그런데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마가복음 5장 3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무슨 소식입니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진 그런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 절인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딸이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아니까 긴장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본문을 대하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이 다 났잖아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야이로는 예수님께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회당장 집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고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하죠. 이미 죽었다,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야이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딸이 살아나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죠. 그 부분이 4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4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군, 일어나라. 이 딸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중반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중반부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없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지닌 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삶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중간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삽입되죠. 그것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불치병으로 신음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가 그대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25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회당장이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무슨 큰 사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나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31절에 보면 수많은 큰 무리들이 거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따라오고 그러고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에워싸고 밀고 하면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옷만 만지겠습니까? 손도 만지고 몸도 만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만진 게 무슨 사건이 되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시절에 친구 녀석의 이야기인데요. 대학생인데 대학교 축제에 여자 아이돌 그룹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대학에 이제 뭐 가수나 여자 아이돌 그룹이 오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죠. 이 친구 녀석이 평소에 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도 아니에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축제에 참여하고 그 공연도 본 것입니다. 공연을 마치고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퇴장을 하는데 자기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퇴장을 하는 것이죠. 퇴장을 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손도 뻗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손을 뻗고 어떻게 한번 악수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고 있었노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군중심리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옆에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손을 뻗고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만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옷을 만진 게 어떤 큰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꽤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다른 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치유받은 자는 이 여인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여인 안에 있는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낫고자 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신앙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나가실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이 만지니까 따라 만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서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나간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길 원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살아계시며,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믿음이 사라진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종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본문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거라사인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액션을 하나 취하시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잡고 이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그 부분이 4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신이죠. 시신입니다. 율법에서 시신은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시신에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 부정함이 전이 되는 거예요. 부정함에 접촉하는 순간 그 부정함이 그 사람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신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것입니다.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환자의 손이 닿는 곳은 다 부정합니다. 그가 손으로 잡았던 접시,
그가 손으로 잡는 그릇, 그가 누웠던 침대 다 부정합니다. 부정이 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누구를 잡았습니까?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다면 율법에 의한다면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그 부정함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혈루증 환자가 치유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가 멈춘 거예요. 깨끗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다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부정함이 전이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부정함이 깨진다고? 여러분, 충격적인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함을 깨트리시는 단 하나의 권세, 그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제단, 번제단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부정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번제단을 잡을 때, 접촉할 때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혈루증 환자가 치유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응답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본체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원래는 그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부정함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해 깨끗한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고백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